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니까 식곤증 여기 앞에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하품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몸을 풀고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몸을 좀 풀어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좀 달아났습니까? 이번 이제 수양회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제죠? 이렇게 했는데 벌써 너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양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엘리사 목자님 통해서 이렇게 거라사 광인 고쳐주신 예수님, 또 송다희 목자님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또 김여사 목자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아주 은혜롭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회를 이제 마무리 져야 하는데, 저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다 모아서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이고 요절은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로운 수양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또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다만 준비한 말씀을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맛을 알면 그 유혹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이 듭니다. 돈 때문에 온갖 범죄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구원자로 섬기고 돈을 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 고통하였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의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 모아둔 돈은 죽음 앞에서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답 오늘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제1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27절로 33절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서 황제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지금까지 사역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었기에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매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눈빛 교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실망하시려는 순간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며 회같이 빛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칭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기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살아계신다는 말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의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밧줄을 던져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죽음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우상숭배, 탐욕, 정욕, 불의, 시기 등의 온갖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수고하고 피땀 흘리며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무섭고도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원치 않게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에게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담이 범죄한 그 즉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 약속을 기초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아끼고 저축한들 천장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세값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끌 비투족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돈 없는 자, 개보다 못한 존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돈, 만몬신이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돈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만몬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파괴력은 친구도 형제도 원수로 만들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불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해버립니다. 만몬의 강력한 힘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립니다. 만몬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마저도 빼앗아버립니다. 돈이면 거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고상하고 멋진 삶을 약속하지만 사람을 추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돈에 목매인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물질에 종된 삶을 살까요? 이는 돈이 없을 때 망하고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세력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죄의 세력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심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파할 때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돋는 해가 어둠을 몰아내듯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 역사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할 때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물질주의인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31절과 3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하셨다는 것은 가감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때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NIV 성경에는 began to rebuke him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한 번만 항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참 계속해서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아니죠. 저희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러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걸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래, 맞아. 말 잘한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책망이 있었지만 이 책망이 가장 압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맹렬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사탄의 자식이라기까지만 했지 사탄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새끼가 아니라 사탄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에 찬 얼굴로 책망하실 때 제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는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제2장 제자의 삶 34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과 공부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병마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재정적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만나는 까다로운 상사 아니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제가 방금 말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고통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는 사람은 얻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면 망한다고 하십니까? 현세에 100배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세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를 웰컴 하시며 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실시한 IQ 검사 결과 2자리 숫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일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고 포기하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결국엔 학력고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망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 사회와 단절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갈 곳은 정신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 선배를 통해 성경 공부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배우며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한 투성이었는데 다만 은혜로 부르시고 위대한 사람들로 빚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소망을 두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몇 주 전부터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 학과 공부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망쳐도 포기치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국에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장학금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를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결단을 하였는데 속으로 지부장 선교사가 되어 제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고 있던 차에 돌파구를 찾고 있던 차에 독일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말에 솔깃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전요한 박사님 등 여러 목자님들이 만류하였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고 독일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임금 갈등만 죽도록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때 독일에 가져간 모든 재산을 알리고 비행기 표값도 한 목자님에게 빌려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 때 기뻐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귀국 후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임과 회사에서
또 인간 갈등으로 제 심령이 피폐해지고 작은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해낸 것이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근근히 유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보조 배터리, 셀카봉, 블루투스 이어폰 등 초창기에 선점한 것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치 제가 잘나서 된 듯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저희 한계가 드러나고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배에게 속아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속옷을 구매하며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를 만회하려고 짝퉁 명품을 팔다가 네이버에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물질을 쫓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인간적인 힘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쪽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노후까지 안정이 보장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정기사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하여 자격증을 매년 하나씩 취득했습니다. 직장일과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올해로 5년이 넘습니다. 동역자는 이런 저를 보고 자격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라며 자주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동역자에게 내 계획을 가로막는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숙이 자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느새 제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는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긴게바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저희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 그리스도로 삼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저희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